빌레몬서 1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빌레몬서 1장 10절에서 12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네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네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네게 유익함으로 네게 그를 돌려 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복음 전하는 또 사역자로 오네시모 같은 인물을 만났을 때 우리는 그를 어떻게 살려야 되겠습니까? 바울이 분명히 오네시모를 만났는데 그 만난 오네시모에게 바울이 도대체 무엇으로 그 오네시모를 이렇게 변화시켰을까? 분명히 뭐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어떻게 보면은 오네시모를 받겠지요. 그러니까 그 오네시모를 바울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실제로 그 오네시모의 어떤 드러난 모습이 아니라 그 오네시모를 행하신 하나님의 계획들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오네시모를 도왔지 않겠냐.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보는 게 다를 것이고요. 그 보는 것 따라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그 사람을 대하고 우리가 또 이렇게 행동을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부교육자 수련회를 이렇게 하고 올라오면서 금요 기회들을 두고 기도하는 가운데 오늘 이제 오네시모를 어떻게 보면 이제 빌레몬서를 이제 오늘 좀 마무리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바울이 오네시모를 만났을 때 그 오네시모에게 바울이 무엇을 전달했을까?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이 오네시모를 변화시켰을까? 라는 부분을 가지고 제가 조금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좀 이렇게 하면서 왔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요, 엘리트들이 많이 있을 수 있죠. 엘리트들이. 그리고 또 교회 안에는 무너진 것 같은, 무너져서 또 복음을 받은 오네시모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엘리트도 아니고 오네시모도 아니고 건달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은 뭐 산업인도 아닌 사회인도 아닌 뭐 반달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엘리트도 아니고 오네시모도 아니고 이런 사람들이 제일 어떻게 보면은 좀 어중간할 수도 있겠지요. 뭐 확실히 성공해 버렸거나 아니면 뭐 확실히 무너져 버렸거나 무너진 것도 아닌 것이 성공한 것도 아닌 것이 어중간한 이런 사람들도 교회 안에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특히 만약에 목사가 엘리트다. 그리고 성도들이 대부분이 오네시모다 이랬을 때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엘리트 목사가 교회 안에 무너지는 사람들 쳐다볼 때는 뭔가 이렇게 갭이 많겠죠. 만약에 성도들이 엘리트인데 목사가 오네시모다. 여기도 또 갭이 있을 수 있겠지요. 분명한 차이가 있지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뭐 양쪽 다 세계 복음하는 걸 두고 볼 때는 필요한 부분들이죠. 또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향한 절대적 계획 속에 하나님이 무너져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 성공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복음이 깨달아지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 뭐 이런저런 여러 부분에 있던 부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럼 뭐 엘리트가 뭐냐?
엘리트의 기준이 뭐냐? 뭐가 진짜 엘리트냐? 이래 또 따지고 들면은 할 말이 많겠습니다만은 진짜 뭐 또 뭐가 오네시모고 어떤 사람이 진짜 오네시모냐? 무조건 무너지면 다 오네시모냐? 오네시모라는 어떤 부분의 기준이 또 절대적으로 뭐냐? 이래 하자면은 여러 어떤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부분 속에요. 어떻게 보면은 목회자들이 목회가 안 된단 말이에요. 분명히 자기는 많이 배웠고 똑똑한데 또 많이 배워야 또 뭐 엘리트라야 목회가 되는 줄 알고 유학도 가고 학위도 받고 또 우리 목사님이 똑똑하고 훌륭한 분이고 많이 배운 분이야 목회가 되고 목회를 잘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성도들이 박사학위 받은 목사를 청빙하기로 원하고 그런 목사를 구하기도 하고 그런데 실제로 뭐냐 그런 교회들이 많이 시끄럽고 싸우고 무너지고 그런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어릴 때 뭐 교회를 보거나 또 성장하면서 많은 분들을 볼 때 박사학위를 그렇게 받으려 하고 또 많은 목사님들 유학을 가고 한 이유가 실력이 있어야 되는 줄 알고 많이 배워야 많은 목회를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유학하고 학위를 따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뭐 틀린 게 아니죠. 그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어떻게 보면은 오네시모나 엘리트가 정말로 원하고 필요한 것은 이 세상 지식이 아니거든요. 신학적인 학문적 배경이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로 보는 엘리트든 어떻게 보면은 오네시모든 간에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기 원하고 그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것이고 힘을 얻기를 원하는 것이지 엘리트가 교회에 와가지고 좀 더 수준 높은 이야기를 들으려고 교회 오는 건 아니거든요. 또 물론 많은 성도들 가운데 특히 구원 못 받은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면은 엘리트라면은 그런 쪽에 관심이 많을 수도 있겠죠. 여기.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교회는 뭐냐?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원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부교육자 수련회를 마치고 제가 마음에 두고 생각을 하고 계속 기도하다가 저희 교회 교육자가 많잖아요. 그래서 모든 교육자를 다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모든 교육자마다 시간표가 있고 하나님 계획이 있는데 지금 좀 되어진다고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고 지금 좀 안 된다고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그 인생 전체를 두고 미래를 두고 지금 시간표를 따라 인도해 가는데 모든 교육자들을 다 어떻게 보면은 살리고 그 말은 모든 교육자들이 하나님의 역사와 경험을 체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인도받도록 도와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은 제가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한 3주 정도 신혜원 전도사가 렘넌트 둘을 데리고 이번에 이제 중국에 사역을 이렇게 다녀왔잖아요. 계속해서 뭐 신혜원 전도사를 보내서 중국이라는 한 나라의 한 도시에 하나님의 역사를 볼 때까지 지수에서 보내는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은 지금 시간표에는 그보다는 좀 전체를 좀 이렇게 경험하게 하고 좀 살리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냐 싶은 생각을 좀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오늘 이제 식사를 하면서 최동춘 전도사 보고 너 1년 정도 중국 가라. 그랬더니 조현주 장로가 목사님 최동춘 전도사님을 보내시려고 어떻게 생각을 하셨어요? 이러더라고요. 왜라니까 곽사모를 보고 성교원 그 중국에 지금 모이는 분들이 다 어린애를 둔 부모 그러니까 어린애들을 둔 부모들이 이렇게 복음을 듣고 지금 돌아오는 시간표니까 그 애들을 살리고 애들을 도와줄 수 있는 이 성경 사역에 대한 부분에 좀 필요성을 보고 왔는가 봐요. 그러더니 두 사람을 같이 보내면 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최동춘 전도사하고 곽은주 사모하고 정민이까지 이 가족을 중국으로 다 보내는 것도 괜찮겠다. 물론 이제 비자 문제 있으니까 1년간 있지 못하게 3개월마다 2, 3개월마다 한 번씩 나와야 되니까 또 본인들도 훈련을 받아야 되고 인도를 받아야 되니까 2, 3개월씩 이렇게 한 번씩 돌아놓되 한 1년 정도를 그 지역의 한 현장을 좀 인도받도록 도우는 것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렘넌트 대회를 마치고 보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 생각만 아니고 뭐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을 가지셨는지 동춘이 마음에 중국을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미 거제도에서 한 1년 정도 고생을 한 몸이 돼가지고요. 뭐 거제도보다 더한 곳은 있겠나 이런 생각이 있는 거고요. 더 이상 잃을 것도 없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뭐 대구에 더 이상 있어 본들 더 이상 얻을 것도 없다 이 생각도 드는 거. 잃을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다. 아, 이판 사파이다 그래 말. 그래서 이제 한 1년 정도를 두고 최동춘 전도사 가정을 이번에 중국으로 파송을 하려고 마음 먹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뭐 저는 뭐 그런 부분에서 깊이 기도하거나 뭐 생각을 많이 하거나 골목잡기 안 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서 가라면 가는 거고 뭐 보내야 되면 보내는 거고 그렇지 뭐 내 개인과 우리 교회 입장 이런 것보다 뭐냐 지금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 우리 교회 시간표를 두고 하나님 인도를 이렇게 받아 나갑니다. 오늘 뭐 경주 지역에 여러 현장을 조금 다녔어요. 건물 계약을 하려고 몇 군데를 다녔는데 참 경주라는 지역을 보면서요. 야, 이거 참 보통 동네가 아니구나. 의사 한 분이 이제 자기가 건물을 가지고 있고 의사가 건물 주인인데 1층이 병원이고 2층이 비어 있어요. 3층이 자기 집이고 건물이 한 60평 정도는 되는 건물인데 계약서까지 서로 갔다가 캔슬 났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옆에가 절가이라 교회가 들어오면 절가에서 이거 어떻게 생각하겠냐. 오만 염려 걱정을 다 하는 거죠. 오지랖 그래서 시끄러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거의 저희들은 그렇게 뭐 떠들거나 시끄럽지 않습니다. 이랬더니 계약서를 서로 법률 사무소까지 갔는데 또 자꾸 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밖으로 소리가 새 나오면 안 되고 뭐. 에이 때리 잡으라 싶어요. 우리가 뭐 어디 뭐 카타콤도 아니고 지금 뭐 이래가지고 계약서 서로 갖다 때려 잡았어요. 그리고 이제 뭐 또 뭐 어디 누가 교회 건물을 내놓은 게 있다 그래가지고 교회 건물 자체를 아예 막 이번에 막 그만 삽버리자 막 이래가 또 건물 교회를 보러 갔는데 그 건물 자체가 별 용도가 별로 없더라고. 그래서 기도하고 오는 중에 우리가 진짜 경주 지역을 어떻게 보면 복음운동, 전도운동 속에 인도하는데 가장 유익한 부분이 뭘까? 그 조용하게 정말로 우리가 전도운동 할 수 있는 사람을 실제로 요원으로 또 진짜 전도운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로 불러들이고 우리 교회 부흥 2차원을 떠나서 지역 전체에 전도운동을 하는 데서 가장 유익할 수 있는 부분이 뭘까? 하나님 왜 이렇게 건물을 안 주실까? 생각한 중에 아파트를 사서 미션홈 전략으로 나가자 한 생각을 좀 이렇게 하게 됐어요. 그래서 좀 지시를 해서 아파트 50평 이상 되는 아파트를 경주에 찾아라. 그래서 진짜 요원, 진짜 전도운동 할 수 있는 사람을 불러들여서 정말로 그 사람을 실제로 전도할 수 있도록 또 전도되어진 사람들을 실제로 이렇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도와줄 수 있는 전략으로 먼저 인도를 좀 받는 게 유익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엘리트 오네시모 엘리트 목사가 엘리트일 수 있고 또 많은 교회 분위기가 무너진 자들이 있을 수 있는데 중요한 거 하나 놓치면은 당연히 이 속에서 여기서요 갈등이 올 수밖에 없겠죠. 갈등 오겠죠. 복음이라는 거 중요한 거 놓치면은요 엘리트들이 목사님 쳐다볼 때는 왜 목사님이 일을 저렇게 할까? 뭔가 또 엘리트적 차원에서 목사님이 목회를 하면은 무너진 자들을 볼 때는 자꾸만 또 뭔가 안 맞는 이런 부분 속에 분명히 뭐냐 갈등이 와요. 그럼 이 갈등이 깊어지면 자꾸 감정이 상해요. 감정이 상하다 보면은 실제로 이게 벽이 딱 되는 거죠. 이게. 내놓고 어떻게 보면 막 싸우거나
내놓고 어떻게 보면 막 표현은 안 하더라도 이게 눈에 안 보이게 감정의 골이 딱 깊어지면은 이게 이제 나중에는 뭐냐, 분쟁이 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오늘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사역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다 사역자로 또 현장에서 복음 운동하는 사역자로 인도받아야 되고 또 저와 여러분 하는 그렇게 불렀단 말이에요. 그럼 가장 모델적인 인물이 과연 어떻게 보면 바울이라는 인물 아닙니까? 바울은 여러분 알다시피 완전 엘리트잖아요. 근데 오늘 보니까 실제로 뭐냐니까 오네시모 그냥 무너졌다 정도가 아니고 완전 무너진 자라. 무너진 자. 그것도 신분이 노예라. 노예인데 또 이게 뭐냐 도둑질까지 했어. 이래가지고 감옥 가 있단 말이에요. 인생 완전 바닥. 소망 없고 가망 없을 만한 인생이라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을 바울이 만났는데 너무 안 맞잖아요. 바울이라는 인생하고 오네시모 인생이 안 맞잖아요. 근데 내가 볼 때 바울과 오네시모가 만나지는데 바울이 오네시모를 볼 때 같이 보이는 거예요.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눈을 볼 땐 자기나 오네시모나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자, 바울은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오네시모는 죄수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나는 복음 때문에 갇혔거든, 도둑질에 갇혔고 이게 아니고 바울은요 그 부분을 딱 보는데 공통적으로 보는 눈이 딱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라는 사역자가 도대체 오네시모라는 인물을 만났는데 이 오네시모라는 인물을 변화시키는 하나님 역사 가운데 정말로 뭐냐 전달하고 다시 말하면 가르친 내용이 뭘까?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가르치고 전달했기 때문에 무너진 오네시모가 실제로 뭐냐 지도자가 되지는 역사가 일어났을까? 첫째입니다.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첫 번째로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전달했던 내용이 하나님의 사랑. 그 말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본인이 구원받은 것에 대한 내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로 구원받은 이 복음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지 않았겠냐. 왜 그러냐?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울이라는 인물에 가문 배경, 성장 배경, 한마디로 말하면 초엘리트, 슈퍼 엘리트. 그러면서 바울이 실제로 뭐냐? 핍박자로. 특히 뭐냐? 스데반이라는 인물을 돌로 처형시키는데 정이 있었던 인물. 율법학자요, 바리새인. 그러면서 뭐냐? 정말로 이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는데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앞장서서 정이 있었던 인물. 그랬던 본인에게, 그런 자신에게 그리스도 하나 모르고 복음 하나 모르고 살아온 자기에게 하나님이 마땅히 죽여야 되고 죽어야 될 나를 하나님이 은혜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은혜로 부르신 그 복음에 대한 비밀을 바울이 말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 구원받은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탁 쳐다봤을 때 이 새끼 이게 참 도둑놈이구나. 이 못된 인간, 이거 주인의 집에 물건까지 훔쳐 도망쳐 이 노예, 이거 인간 말종이구나, 이거 안 될 놈이구나, 이거 이래 보지 않았다. 이게.
자, 이런 바울이었는데 바울에게는요, 이 어마어마한 자기의 어떤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엘리트, 이걸 가지고 해결 안 되는 뭔가 남에게 말 못하는 고민, 한마디로 말하면은 영적인 갈급함, 영적인 부분의 문제로 와지는 이 영적인 갈급함이 자기 인생에 뭔가 성공되어지고 뭔가 나름대로 남이 볼 때는 좋다고 보는데 자기 자신에게는 뭔가 해결 안 되는 영적인 갈급함이, 인생의 이 갈급함이 자기 자신 인생에 대한 답이 바울에게는 없었던 거예요. 안 나와지는 갈급함. 이게 바울에게 있었잖아요. 바울에게. 그러면서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했던, 뭔가 하나님을 향하여 잘 믿으려고, 잘 믿는 줄 알고 몸부림을 쳤잖아요. 어디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로 말하는 이 전도자를 박해하고 죽이는 데까지 그게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일이라고 생각할 만큼 바울이요 몸부림을 친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는데,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정말로 부활하신 그 예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 실제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바울이 만난 겁니다. 저는 바울이 오네시모를 만났을 때 가장 먼저 내가 이 감옥에 오기 전까지 내가 어쩌다 이 감옥에 오게 되고 감옥에 오게 되신 바울의 인생의 여정을 바울이 설명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성경을 통하여 알고 있었던 그리스도,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정말로 예수라는 사실이 안 믿어졌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말하는 그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다가 어느 날 그 부활하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확실한 증거로 자기에게 나타난 거죠. 이 이야기를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말했겠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을 겁니다. 눈에 보이는 감옥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눈에 보이는 감옥이 중요한 게 아니고 눈에 안 보이는 감옥, 운명. 네가 지금 감옥에 온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가 감옥이라는 곳으로 올 수밖에 없는 네 운명. 눈에 보이지 않는 감옥, 눈에 보이는 육신적 감옥이 아니고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감옥. 네가 이 육신적인 삶의 감옥이라는 곳으로 올 수밖에 없는 실질적인 운명을 설명했겠죠. 저는 분명히 이야기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문제가 도둑질을 해가지고 잡혀가지고 감옥 오기에 문제가 아니냐. 감옥이라는 곳으로 올 수밖에 없는 이 운명. 다시 말해 네 문제는 이 도둑질을 해가지고 감옥 온 게 지금 문제가 아니야. 도둑질을 할 수밖에 없고 감옥 갈 수밖에 없는 네 실질적인 뭐냐? 문제. 진짜 문제를 설명했겠죠. 그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창세기 1장 2절. 그래서 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
사단이란 존재. 네가 도둑질을 한 도둑놈인데 도둑놈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영혼을, 우리 인간의 영혼을 도둑질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간시킨 진짜 도둑놈. 네 속에 있는, 네게 진짜 중요한 거 모르도록 너를 하나님 떠나도록 만드는 도적. 원치도 않고 초청도 안 했는데 네 속에 들어온, 담을 넘어 들어온 도둑에 대해서 설명했을 겁니다. 도둑질하다 잡혔잖아요. 도둑질하다 잡힌 오네시모에게 도둑질, 도둑놈, 진짜 도둑놈이 누군지를 바울이 설명하지 않았겠냐. 이 도둑이란 존재, 진짜 중요한 도둑은 남의 물건 훔친 게 중요한 게 아니다. 하나님을 떠나도록 속이고 하나님을 모르도록, 그러면서 뭐냐, 네 속에 네가 원치도 않는데 네 안에 들어와 있는 진짜 도둑놈이 누군가를 알도록 바울은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3장 근본 문제를 이야기했겠죠. 근본 문제. 창세기 6장 네피림을 이야기했겠지요. 11장에 바벨탑 사건을 이야기했을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우리의 뿌리와 우리의 이 각인과 체질을 이야기했을 겁니다. 네가 어느 날 도둑질을 한 게 아니다. 도둑질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근본 문제, 우리의 뿌리, 각인, 체질. 도둑질이라는 그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고 도둑질 할 수밖에 없는 네 생각과 마음, 네 생각과 그 마음을 통해서 눈에 안 보는 사단이 너를 잡았다는 것,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분명히 오네시모에게 설명해 줬을 겁니다. 교회를 탁 오는데요, 앞에 랩너트 한 놈이 딱 서네, 오는 거 보고도 담배 탁 피우고요. 담배 팍 이게 탁 내붙더니 담배 탁 끄더라고요. 웃으면서 그냥 한마디 농담하고 갔지요. 전혀 문제 안 되잖아요. 그게 문제가 됩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 어릴 때 제가 담배를 피우세요. 또 애들 본 앞에서 담배를 피우면 교육상 안 좋으니까 내가 동네 놀이터에 가가지고 내 담배를 타. 우리 애들이 아빠가 어디 가는가 싶어 따라가 보다가 놀이터에 내 담배 피우는 걸 타. 아들 본 거야. 그래서 제끼리 몰래 딱 집에 들어와가지고 그게 큰 문제도 아닌데, 뭐 큰 문제도 아닌데 일마들은 아빠 큰 범죄 현장을 본 것처럼. 지금은 저들이 뭐 제 앞에서 자연스럽게 푸고 있습니다만은, 그게 인식이, 각인이 진짜 중요한 거는 모르고 별로 안 중요한 거, 그게 아주 중요한 것처럼 이 각인돼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 성도들이 생각할 때 많은 불신자들이 교회 다니면 술을 못 먹고 담배를 못 피우니까 나는 천주교를 가야 되겠다. 천주교를. 왜? 천주교는 마시고 푸니까, 신부하고 같이 마시고 같이 푸니까. 그러니까 뭐 술 마시고 담배 피우는 사람 천주교가 훨씬 편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뭐냐, 이상하게 교회 간다 이러면은, 교회 가게 되면은 술도 못 마시고 담배도 못 피우고 막 이상하게 막 내 하던 거 다 못 해야 되고 막 이래 각인됐거든요. 예. 그런 게 절대로 아니란 걸 여러분이 확실하게 선전하셔야 됩니다. 푸고 마셔도 괜찮다고 이야기하셔야 돼요. 복음은 그런 거 아니라고. 그 복음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라고. 인간의 구원받는 기준이 그런 게 아니라고. 설명했겠죠. 저는 바울이 설명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서요, 분명히 바울이 오래된 문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야기를 한 거 아닙니다. 바울이 분명히 뭐냐? 문화 이야기를 했겠죠. 우상과 종교, 이게 뭐냐? 문화로 포장되어 있는 이야기를 쭉 한 겁니다. 오래된 거.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우리 한국에 들어가 복음 전하면서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마시면 막 계속 퍼마시 뿌리고. 그러니까 이게 다 벌써 다른 문제거든요. 국민성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막 다른 걸 못할 줄로 퍼마시 앉아가 놀러 가니까 술 먹지 마. 이게 각인되고 뿌리 내려져 가지고 체일돼 가지고요,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은 뭐냐? 술 마시면 안 돼. 근데 주일날인가 언젠가 TV 떡 틀었는데요, 목사 하나 나와가지고요 말하는데요, 술 한 잔 이상 먹으면 안 돼 이런 노더라고요. 그러나 참 미친놈이죠. 그러니까 목사가 저런 식으로 말해버리니까요, 완전 이거는 복음도 아니고 율법도 아니고 종교도 아니고요. 그 복음도 설명 안 되고 복음도 바로 이해 안 되는 사람이 그런 걸로 막 강하게 이야기해 버리니까요. 그래서 또 성도들은 밑에 아멘 하다 좀 미친 것들. 아이고 참. 진짜 막 답답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라니까. 바울이라는 전도자가 감옥에 탁 있는데 이 도둑질하다가 주인 집에서 도둑질하다가 노예가 도둑질해가지고 감옥에 딱 잡혀 있는데 그 인물을 탁 만났다. 여러분이 만났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그런 형편에 그런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뭔 이야기를 할 겁니까? 그 사람에게 어떻게 이런 복음을 전할 겁니까? 바울이 그 사람에게 뭔 이야기를 했겠어요? 이게 가문 배경과 네 성장 배경 속에 영향을 주고 영향받은 부분을 분명히 바울은 설명했을 겁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네가 마약을 한 게 문제가 아니고 마약을 할 수밖에 없는 네 운명, 신분.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문제. 인간의 근본 문제는 윤리 도덕적 문제가 아니고 네 문제가 도둑질한 게 문제가 아니고 정말로 네 문제는 정말로 뭐냐? 우리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이간시키고 네 영혼을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진짜 도둑놈이다. 그래서 참 바울이 그 오네시모가 들을 때 딱 이해가 될 수 있을 만큼 복음을 전했지 않겠냐. 도둑질한 도둑놈인 오네시모에게 이 가장 중요한 영적인 존재 사단, 이 사단이 우리 인간의 영혼을, 우리 인간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떠나도록 만든 이 도둑놈이라는 것을 원치 않고 초청도 안 하는데도 우리 안에 들어가 우리 영혼을 노락질한 참된 도둑놈이 어떤 놈인가를 바울이 설명해 줬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네시모 알아듣기 쉽게. 제가 이 복음이 좀 부딪히고 난데요, 모든 게 뭐냐 이래 보이더라고요. 복음으로. 예를 들면 제가 옷을 입거나 옷을 사러 가가지고도 복음 전하는 데는 이 복음이라는 걸 옷이라는 걸로 모든 사람이 옷은 다 입고 모든 사람에게 맞는 옷이 있고 차별이 있잖아요. 좋은 옷, 나쁜 옷, 큰 옷, 작은 옷, 비싼 옷, 흐른 옷. 그러나 그거는 떨어지고 낡잖아요. 한번 입으면 영원한 옷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한번 입으면은 영원히 벗지 않아도 되고 빨아도 안 되고 안 빨아도 되는 모든 사람에게 다 맞는 옷이 하나 있어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러니까 모든 부분이 뭐냐? 이 생명이라는 그리스도라는 눈으로 모든 게 보여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직업, 그 사람이 하는 일, 그 사람의 연령, 나이 여기에 맞게 그 사람이 처한 형편과 입장에 맞게 복음이 딱 전거되도록. 그게 예수님이 수가성 우물가 여자를 딱 만났을 때 그 여자에게 내게 물을 좀 달라.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왜 내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네게 물 달라고 하니까 누군지 알았다면 네가 진짜 원했을 것이다. 가서 네 남편 데리고 오라. 바로 답을 줬다. 그 삶 속에 있는 진짜 문제를 예수님은요 바르게 깨닫도록 딱 내가 정말 영생하시도록 솟아나는 영원한 물이다. 이게 생명의 물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기도를 하시면서요 실제로 현장에서 여러분이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중요한 부분에 이 사람이 딱 부딪힐 수 있도록 물론 역사는 하나님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정말로 복음 가지고 있고 이 복음을 바르게 이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죠. 저는 그렇게 바울이 설명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바울이요 이런 너를 도저히 가망 없는 이런 너를 주인도 네 옆에 있던 누구도 너의 이런 부분을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네 부부도 너를 버리고 네 주인이나 네 관계된 모든 사람이 너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너를 좋지 않게 볼지라도 너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드리면서까지 너를 이미 사랑하고 용서한 분이 계신다고 이야기했겠죠. 너의 참 주인 빌레몬이 너의 주인이지만은 빌레몬이 주인이 아니고 정말로 네 인생의 네 영혼의 참된 주인이 누군가를 바울이 설명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받은 구원, 이 복음을 바울이 분명히 오네시모에게 전했을 겁니다. 이 생명을 가지고 이 눈을 가지고 여러분이 사람을 봐야 돼요. 그러면 교회 안에 목회자든 여러분 중직자든 모든 성도가 교회 안에서는요 다른 기준으로 모든 걸 쳐다보면 안 돼요. 은혜로 복음으로 우리가 모든 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 같은 인물이 진짜 그리스도 만나고 난 뒤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거.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복음을 몰랐구나. 나는 배설물처럼 여긴다. 정말로 그 복음 앞에 내 완전 가지고 있는 걸 무릎 꿇었거든요. 내려놨거든.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는 엘리트라는 의식도 없었어요. 바울이 정말로 그리스도를 만나고 났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은요 내가 엘리트였다. 내가 괜찮은 인물이고 나는 나름대로 훌륭한 인물이었다. 이런 의식이 바울에게조차 없어요. 그러니까 좀 모질라는 인간들이요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엘리트도 아니고 오네시모도 아닌 게 뭐 좀 이렇게 막 은근히 내가 엘리트인 것처럼 내가 한때 잘 나갔고 내가 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놔줘야 됩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참된 주인 창조주 하나님, 너의 진짜 주인은 정말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너와의 관계를 도둑질한 참된 도둑, 진짜 도둑놈.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도둑에게 속아 지금까지 네 인생을 실제로 바르게 알지 못하고 이런 자리까지 오게 된 너를 하나님이 완전히 용서하시고 사랑하셔서 용서하시려고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다.
십자가. 저는요, 이 오네시모란 인물에게요, 도둑질 해가지고 감옥에 있는 이 오네시모 마음에요, 앞으로 자기 인생이 어떤 처벌로 어떻게 되실까라는 부분 때문에 나는 오네시모가 너무너무 불안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 치고 솔직한 말로 특히 재판받기 전에 잡히는 순간부터 또 잡히기 전부터 있던 그 불안함이요,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 있을수록요, 앞으로 자기 인생에 대한 미래와 있는 그 현장 속에서의 압박감에 불안함이요, 나는 오네시모에게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오네시모에게 밤이면 밤마다 계속 음습해 왔겠죠. 그 불안, 두려움, 그 죄로 말미암아 와지는 저주, 그 불안과 두려움에서 완전히 벗어게 만드는 십자가의 그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흘리신 그 보혈의 피의 능력이 오네시모에게 전달됐을 것입니다. 참 평안, 안식, 출소해도 없어지지 않는 그 안식. 여러분, 출소한다고 해서 불안, 두려움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잠시 잠깐입니다. 그리고 출소하면 진짜 기쁜 것처럼 보입니까? 잠시 잠깐입니다. 감옥에서나 출소하나 정말로 평안할 수 있는 안식은 다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활. 담대합니다. 나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거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죄로 말미암아 와지는 저주 속에 죄인으로서 여러분이 있는 불안, 두려움, 뭔가 여러분에게 올라오는 그 불안, 두려움, 염려, 의심, 걱정, 근심,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그 무거운 짐들이 그 불안과 두려움의 배경의 역사를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는 여러분에게 참된 기쁨과 평안이 그 복음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죽음과 보혈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와지는 걸 느껴야 돼요. 시험해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가 여러분에게 넘쳐나야 됩니다. 안 불안해 봤습니까? 그 불안으로 와지는 뭔가 이런 공포, 그 불안 속에서 와지는 뭔가 압박, 여러분 안 느껴봤습니까? 저는 느껴봤습니다. 잠이 안 오는 그 뭔가에 있던 정신적인 압박, 자고 싶은데 안 자지는 그 불안 속에서 와지는 이 얼음을 나는 겪어봤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가 코 골고 잤다. 내일 죽는데 베드로가 코 골고 잤다. 옆구리를 차가지고 천사가 깨울 정도로 깊이 잠들었다. 그거는요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아무나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의 참된 주인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 참된 하나님을 잃어버렸다. 진짜 도둑놈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주인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은 말씀인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만 했고 부활에 있는 이유를 바울이 설명했겠죠. 그 앞에, 그 복음 앞에 하나님의 예비하신 시간표 속에 오네시모의 마음의 문을 하나님 여셨겠죠. 내가 잘못한 줄 알고 내가 잘못 살아난 줄 알았는데 내가 잘못하고 잘못 살 수밖에 없는 이 나의 참 영혼의 도둑질한 도둑놈이 있구나. 그 도둑놈으로 말미암아 내가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근심걱정할 수밖에 없고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던 인생이 다 깨달아지면서 그런 나를 위한 그리스도 앞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면서 정말로 이 오네시모가 복음으로 받았겠죠. 그렇다면은 분명히 오네시모의 마음에 생각에
정말로 나의 과거가, 내가 그렇게 살아왔던 나의 과거가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된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나를 도둑놈으로 만들어서 정말로 이 영적인 존재, 영적인 문제를 알게 하셔서 이 그리스도로 구원하시려고, 이 복음이 내게 복음으로 부딪히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나의 과거를 그런 신분으로, 노예의 신분으로 나를 도둑놈으로까지 경험케 하셔서 이 복음이 복음되도록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신 거구나. 이렇게 깨달아졌겠죠, 오네시모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접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영접하도록 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가 받은 이 그리스도의 구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놀라운 복음의 이 은혜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나머지 누가 역사하느냐?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영세전에 창세전에 구원하시고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인물을 하나님이 건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내가 영접했다, 영접시켰다,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시간표에 하나님이 작정을 이루시는 구원 역사를 내가 다 보게 되는 거 아닙니까?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 사람에게 또 일어나는 걸 내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오네시모가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 은혜로 받은 구원 앞에요, 오네시모가 뭐야? 진정한 뭐냐? 감사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감격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결단했을 겁니다. 나도 이 그리스도의 이 복음 때문에 옥에 갇힌 이 바울처럼 나도 복음 전하는 일에 내가 감옥에 갇히는 일이 있더라도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힐 수 있다면 나는 복음 전하다가 죽겠다라는 각오가 분명히 오네시모에게 일어났을 겁니다. 요래 딱 되도록 정말로 복음이라는 거 앞에요, 내 인생이 다 뭔가 결단될 만큼, 결단 날 만큼의 이 복음의 구원의 은혜가 전달되지 않겠냐.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말씀이요, 이게 복음이라면은 이제 진짜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내면 문제, 내면에 숨겨 있는 부분을 이길 수 있는 힘, 그 말을 이제 뭐냐? 기도를 바울이 가르쳤을 겁니다. 바울이. 다른 말로 말하면은 영적 싸움을 싸우도록,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영적 싸움의 비밀, 기도의 비밀을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가르쳤을 겁니다. 그러면서 좀 다르게 말하면요, 이 각인되고 뿌리 내린 이 부분의 체질을 뒤바꾸는 참된 치유, 참된 치유. 네가 이런 삶 가운데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고 복음받았는데 네 속에 각인되고 뿌리된 이 체질들이 현실 속에서, 위기 속에, 문제 속에서 네가 원치 않는데 각인된 부분을 통해서 사단이 속이고 네가 그 부분을 깨달아 알도록, 하나님 은혜로 네가 이 복음 듣고 복음이 네게 왔는데 네 속에는 이미 뿌리 내리고 각인된 이 체질들이 있음을 바울이 알도록, 그래서 그거를 영적인, 쉽게 말하면 힘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기도의 비밀을 바울이 가르쳤겠지요. 네가 이런 도둑질로, 노예로 또 감옥까지 와서 하나님 은혜로 네가 복음받게 됐지만은 네 속에는
네가 이제 깨닫고 알아야 될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되는 거 이걸 이제 뭐냐 뒤바꿔라. 그게 기도의 힘으로. 복음 안에서 이제는 뭐냐 기도라는 부분으로 네가 이제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얻으라. 그래 가르쳤을 겁니다. 분명히. 그렇게 안 그렇게. 제가 오늘 경주 갔다 오면서 차 안에서 계속 기도하고요. 경주 갔다 와가지고요. 제가 방에 탁 들어가지고 오늘 한 2시간 동안 이 바울이 오네시모를 만나서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전달하실 내용이 무엇일까? 또 기도하면서 2시간 동안 내가요. 이 짧은 머리로 IQ 70으로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 마음에 이 메시지를 주셨다는 겁니다. 밥 먹으러 나가는 시간도 아까봐가지고 솔직히 한번 짜장면 시켜 먹으면서 그 제가 참 구원받지 못했을 때 내가 느끼지 못했던 재미라니까. 세상 말로 표현하면 재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되게 주신 은혜. 이게 내 개인적으로 뭐 기도입니다. 내가 기도. 영적인 치유. 영적 상태. 이 영적 상태를 바꾸는 데는 이제 뭐냐? 생각이 키죠. 생각이. 그래서 뭐냐? 말씀을 묵상하도록 가르쳤겠죠. 그래서 이제 뭐냐? 정신치유입니다. 이게 뭐죠? 생각과 이 마음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상처입니다. 노예에 대한 상처. 왜 나는 노예로 태어났을까? 왜 다른 사람은 자유인인데 나는 왜 노예냐? 여기에 대한 원망, 여기에 대한 불평, 여기에 대한 상처. 자기 자신의 신분에 대한 여기에 대한 상처가 많았겠죠. 많았을 거 아닙니까? 그 상처 속에 틀린 생각, 상한 감정들, 이런 것들이요 오네시모에게는요 많이 각인되어 있는 겁니다. 사람을 보는 눈, 사회를 보는 눈, 자기 민족과 그 시대 강대국 로마를 보는 틀린 시각, 전부 다 왜곡된 잘못된 상처 속에 틀린 감정들이요 이 오네시모에게는 확 각인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상처를 통해서 올라오는 틀린 생각, 상한 감정, 이 부분을 바울이요 치유했겠지요. 그리고 그런 게 올라올 거고, 그럴 때마다 바울이 뭐냐, 진짜 뭐냐, 실제로 이제 뭐냐, 이런 부분을 이길 수 있도록 계속 뭐냐, 정시기도와 무시기도와 깊은 기도와 집중 기도, 이유들을 설명했겠죠. 이유들. 그러면서 이제 뭐냐, 육신치유입니다. 육신치유. 바울이 자기 자신의 질병이 있었잖아요. 바울은 본인에게 깊은 질병이 있었잖아요. 이 깊은 자기 몸에 있는 연약한 부분, 이 질병을 가지고 본인이 하나님하고 깊이 교제하는 질병이 있지만, 이 질병을 통한 하나님의 큰 계획들, 그럴 때마다 본인이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들을 바울이 설명했겠죠. 육신치유 했을 겁니다. 분명히 여기다가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습관 얘기를 했을 겁니다. 습관. 삶을 치유해라.
그래서 뭐냐, 앞으로 네가 지도자로 정치, 경제, 문화, 치유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바꿔야 된다. 너는 앞으로 노예제도, 사회제도, 이거를 네가 앞으로 뒤바꾸는 하나님은 주역으로 하나님 너를 쓰실 거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뭐냐, 상처로 있었던 자기 신분에 대한 그 상처가 분명히 오네시모에게는 앞으로 내가 이 노예라는 신분으로 자기가 태어나고 그러면서 당했던 이 모든 것들을 이제는 뭐냐, 뒤집는 뭔가 막 그냥 뭉개는 없는 이런 차원 아니고 복음이라는 거 안에서 이제 노예와 주인이라는 이 잘못된 부분을 하나님의 종이요 그리스도의 사도, 정말로 교회 안에서 이런 차별이 없는 하나님이 교회에 원하시는 이 부분에 대한 사명을 분명히 난 오네시모가요 가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거 전달해 줘야 돼요. 한 개인마다 다른 말로 하면 미션을 찾게 해줘야 돼요. 나를 하나님이 이 시대의 노예로 태어나게 하신 이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수많은 민족 가운데 나를 왜 조선족으로 태어나게 하셨냐, 그 하나님이 왜 나를 경주 땅에 대구 땅에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셨냐, 이유가 있다니까. 이유가 그러니까 여기서는 바울이 또 예를 들어서 이런 이야기도 했을 수 있을 겁니다. 네가 감옥에 갇혔는데 정말로 영적 감옥에서 네가 이제 출소를 한다 치자. 그 출소가 출소겠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감옥, 창세기 3장 속에 네게 각인된 것들, 이걸 뒤바꾸는 진짜 뭐냐, 치유, 불명이 난 이야기 했을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구원받기 전에 우리 각인되어 있는 뿌리 체질, 이 부분으로 우리가 순간순간 속고 언약을 놓치게 되니까 네가 이 부분이 복음이라는 안에서 하나님이 너를 치유할 것에 대한 바울이요 복음을 계속 설명했을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특별히 성도님들은 오늘 여러분이 진짜 오네시모의 이야기로 듣지 말고 오늘 여러분의 내면이 보여지고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에 정말로 미션을 발견하고 찾는 축복이 기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도 미션을 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도 미션을 전달할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만나면 이야기합니다. 특히 조선족, 하나님이 이 시대에 너를 조선족으로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있지 않냐. 정말로 중국도 살리고 북한도 살리고, 특히 이 시대의 복음운동, 하나님의 이 말씀운동, 복음운동을 네가 한국말로 듣고 이 말씀을 가지고 중국도 보고 세계도 볼 수 있는, 조선족이 북한을 그냥 들어간다네요. 조선족은 북한을 그냥 갈 수 있대요. 여기에 대한 답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 때문에, 우리의 이 상한 감정 때문에 하나님의 시대적 계획이, 미션이 내게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나의 그 조그마한 상처 속에, 틀린 생각 속에 갇혀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큰 미션이 발견이 안 돼도 놓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했을 겁니다. 비전. 좀 다른 말로 말해볼까요? 천명, 소명, 사명. 네 과거, 오늘, 미래. 네 근본, 네 회복, 네 도전. 네 인생 캠프, 앞으로 진짜 교회에 모인 사람들 속에 진짜 교회 캠프, 현장 캠프. 이번 사역자, 교육자, 부교육자 수련 때 했던 메시지를 제가요, 여러분들이 못 왔지만은, 참여 못한 분들 계시지만은 참여한과 똑같은 메시지를 지금 하나님 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부교육자 수련을 했던 거를 제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설명한 거랄까요.
그래서 이제 감옥에서 네가 출소하는 게 아니다. 다시 말하면은 네가 이제 빌레몬의 집에, 다른 말로 골로새 교회로 네가 돌아가는 거는 이제 내 원래 있던 가정으로, 직장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네가 이제 뭐냐, 선교사로, 너는 전도자로 네가 그게 이제 파송되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벌써 탁 가면서요, 이제는 오네시모 마음에는요, 자기의 불명한 이제 뭐냐, 신분, 그러면서 자기의 불명한 권세 속에요, 불명한 이제 뭐냐, 정체성이 나온 겁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세계복음화, 하나님이 하시는 세계복음화 속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 전체 그 하나님의 약속된 예언된 그 말씀이 마가 다락방에, 그 마가 다락방에서 뭐냐, 안디옥으로, 그 안디옥에서 이제 뭐냐, 자기에게까지 하나님의 이 복음의 흐름의 역사 속에 자기 개인을 향한 이 앞으로 자기가 해야 될 불명한 뭐냐, 흐름을요, 오네시모가 전달받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 오네시모들, 특히 마약이라는 시대적 문제 가운데 무너졌던 인물들에게 제가 지금 계속 해오고 반복 계속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전체의 흐름과 시간표 속에 지금 오네시모인 내가 이제 빌레몬에게 가서 앞으로 그 골로새 교회를 통해서 해야 될 불명한 뭐냐, 미션입니다. 시대적 미션. 사회제도, 그 말은 뭐냐, 노예제도 폐지입니다. 여기에요, 오네시모가 하나님 앞에 노예의 신분으로 하나님이 나를 주의 종으로, 전도자로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기를 원하시는 게 뭐냐, 그 시대에 그 전까지 없었던 정말로 뭐냐, 유대인,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들이 갖고 있는, 그리고 뭐냐, 지금까지 이 시대에 없었던 하나님의 이 시대에 나만이 할 수 있고 내가 해야 될 시대적 계획, 앞으로 일어나야 될 수많은 노예들 가운데서 일어나야 될 전도자에 대한 뭐냐, 모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고 수많은 마약 중독자가 뭐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지만요, 이 한 시대에 하나님이 하시는 복음운동, 전도운동 속에 우리 교회 같은, 여러분과 같은 전도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군 줄 아세요? 그 마약 하다가 복음 받았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미션 뮤지컬이 그냥 뮤지컬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네시모의 가슴 속에는 항상 그게 있었을 겁니다. 엘리트와 나 같은 오네시모, 정말로 엘리트 바울이라는 전도자를 보면서 또 자기 자신을 보면서요, 항상 나는 낮으면서 뭐냐, 노예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니까 겸손하면서도 뭐냐, 내 마음과 생각은 최고 높은 것을 향하여, 또 바울은 어마어마한 내가 가진 자였지만 그 그리스도 앞에서 모든 걸 내려놓고 바울은 살았거든요. 오늘 여러분이 제 말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뭡니까? 낮아지고 겸손하면서도 뭐냐, 여러분의 뜻은, 생각은 뭐냐, 최고의 것으로. 이 오네시모라는 인물이 복음을 누구한테 받았냐? 바울에게 받았는데, 이 바울이라는 인물을 탁 보면서요, 이 오네시모 가슴에 담겨 있는 게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탁 봤을 겁니다. 그 오네시모 마음에는요, 노예요, 신분이 그렇지만 하나님 은혜를 복음 받았는데 내가 뭐냐,
이 전도자로 지도자로 가는 길에 있어서 내가 끊임없는 뭐냐, 복음만 해서 내가 연구하고 깊이하고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학문적 공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로 내게 주신 이 은혜로 복음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되겠구나. 교회를 섬기고 복음 전의 일에 내가 배우고 필요한 부분은 내가 진짜 뭐냐, 열심을 최선을 다해야 되겠구나. 이 마음을 가진 겁니다. 복음이면 다고 필요 없어. 그거는 복음 못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을 알면 알수록 이 어마어마한 복음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너무너무나 무능하고 모자란 은혜로 복음을 주셨지만 이 복음이 너무 귀중하고 소중하기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 공부하고 자기의 부족한 부분을 갱신하고 키워나가는 노력을 오네시모는 계속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도자입니다. 전도자의 자세. 바울은 어마어마한 걸 가졌지만은 정말로 그리스도를 만나고요. 이게 자기는 너무 좋은 건 줄 아는데 이게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안고 다니라.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이게 너무너무 귀중하게 소중하게 쓰임받을 수 있구나.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것을 복음 증가하는 일에 쓰임받는 일에 내어놓으면서 전혀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복음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일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이래 돼야 교회 안에는 무너진 자나 성공된 자가 복음 안에서 참된 완내설을 이루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택도 아닌 것들이 고집을 피우고 이러면 안 돼요. 복음도 아니라 그거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요, 양쪽 다 문제라.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을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구원하셔서 나 같은 인간을 하나님이 복음 모를 때 그렇게 복음 모르게 살도록 하고 복음 몰라가지고 무너지던 나 같은 인간을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건지셔서 지금 이 복음과 전도의 흐름 속에 나를 있게 하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 일에 내가요 올인하는 겁니다. 내게 맡겨지고 내게 원하는 그 부분 하나를 찾고 거기에만 올인하면 돼요. 내가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는 내가 다른 거 흉내내고 따라갈 게 아니고 내게 원하는 거기에 내가 올인하는 겁니다. 이게 힘입니다. 파워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은 지금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정말 이걸 못 이루잖아요.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 성도들이 교회 안에 다양한 분야의 문제 가운데 사람들이 오는데 복음이라는 거 하나로 참된 완넷을 이루어서 다른 어떤 데서도 얻을 수 없는 복음이라는 거 안에서 와지는 참된 자유함 속에서 평안함, 참된 동질감, 완넷은 복음이라는 거 하나로. 그래서 세상 나가면 다 있잖아요. 끼리끼리 따로따로. 그러나 교회 안에 탁 와서 교회에서만큼은 뭐냐? 참된 하나. 교회 안에서는 참된 완넷에서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교회를 떠나가고 세상 나가면은요, 다 여러분 같은 분야, 같은 수준, 같은 끼리 참된 완넷이 없는 세상 아닙니까? 하나가 안 되는 세상 아닙니까? 그 복음까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정말로 이 교회에서만큼은 또 이 교회가 앞으로 세상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가 세상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이 증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한 명 때문에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와 지역이 참된 완넷을 이루어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 하나님이 나 같은 경험과 나 같은 과정 중에 있는 데를 불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교회마다 정말로 엘리트들이 교회 안에서 정말로 전도운동과 복음운동에 참된 완넷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이 일을 깨뜨리는 하나님이 이를 위하여 내가 해야 될 이 시대의 하나님의 전도운동 속에 하나님이 나만이 할 수 있고 내가 해야 될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한 사명을 오늘 찾아내고 여러분이 하나님 인도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하시는 말을 성령의 인도받고 감동받는 사람은 하나님 주신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 오늘 주의 종을 통해서 내게 오늘 저 말씀을 주시는구나.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딱 하나 붙잡아야 돼요. 우리 찬송 한 장 하시고 기도하고, 지금 영상으로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지교회 현장에서도 오늘 참된 힘을 얻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 참된 미신을 발견하고 찾는 축복된 기도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406장입니다.